하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안드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사명감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안드레처럼 왜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오늘은 안드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깊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명감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안드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으로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며 주님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름의 뜻은 남성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안드레의 소명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성경 안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안드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안드레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부의 최대 자산에 그물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모든 사업들을 버려야만 하는데 이것들은 예수가 더욱더 중하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여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나와 있던 것은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벳세다 사람 어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부로서 항상 바다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고 그래야지만 먹고 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4장 20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기의 금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부르자마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것은 거역이고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임 받았으면은 기꺼이 자기의 지금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이에 따라가는 게 진정한 사명자고 목회자의 길이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에 베드로가 이것저것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의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따라야만 했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배와 그물들과 부친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의 길로 갔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사역 때문에 가족들이나 자기의 재산을 버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족과 재산을 100배나 받았을 때 핍박을 겸하게 되고 내세의 영향을 받지 못할 자들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참된 헌신들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먼저 믿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 이방인 신자도 나중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세상에서 일한다면은 이거를 버려두고 오직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 후에 나가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세리는 여기서 부르는 것은 마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직업은 이미 세리관이었고 또한 세간에서 일하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마침 그 길을 지나갈 때 마태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쳤으면 좋은 인재나 주님의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꼭 이 사람을 나의 제자로 써야 되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과연 무엇이냐면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다 구절마다 다 하나씩 다 얘기해 줬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마태나 다 주님의 콜링 없이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콜링만 있으면은 다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18절에 22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배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일꾼 부르시는데 그것은 마치 부르심은 주님의 권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레이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물론 그는 자기가 맡았던 일을 중단함으로써 인해서 뒷정리를 신속하게 했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레이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 주를 쫓았던 것인데, 물론 레이 자기 자신이 맡았던 일들은 중단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게 되는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며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혼자만 알지 않고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도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보다 먼저 앞선 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나으며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먼저 계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증거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자였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3대지는 일평생을 복음적인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던 안드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로 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게 되면은 안드레는 X자 형태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고집대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고 순종했고 일평생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역자로서 대단히 유명했던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단순히 그냥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가야에 있는 그 지역까지 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늘 자기의 감당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산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월절 명절에 예배로 올라가게 되었던 사람들,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배우기를 요청하게 되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게 되고, 안드레와 빌립은 급한 대로 예수께 가서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기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분명히 말하게 된 것은 구약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구원함으로 인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때가 왔음을 예언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적인 계획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성령의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무덤에 묻힐 때까지 낮아지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눕히실 것이고, 모든 무릎들이 그분 앞에서 다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드레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12제자 중에 네 번째로 불렀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었고, 자기가 죽을 때도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였던 것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가야 지역에 가서 X자의 그 십자가에 내려가서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고, 그들을 늘 주님 품을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다 각자의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늘 그 직분을 통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또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부르시면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12제자 중에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안드레의 그 마음가짐과 그 사역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서 전달되어 늘 우리가 끝까지 사역에 감당하고 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늘 붙잡아 주셔서, 또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께서 부를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대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분의 길을 가고 그분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그분의 길을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